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가끔 TV에서 호떡 장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세차를 한다든지 아니면 영화 배우를 했다든지 가수가 되었다든지 탤런트가 되면 어떻게 그 일을 했는가 그 계기를 물어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든지 뭐 호떡 장사를 해서 잘 되든지 하는데 그 일을 하게 된 중요한 사건이 있습니다. 계기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인생에 결정적으로 이 일을 직업으로 삼게 된 계기가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우리 고린도전서 7장 22절부터 24절에 세 번이나 나온 게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겁니다. 22절에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 22절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또 24절에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부르심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물을 보면 하나님이 그때 부르시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서 정말 위대한 일을, 정말 역사의 한 획을 긋는 사람들이 있어요. 모세는 호렙산에서, 기드온은 오브라에서, 다윗은 양치는 들판에서,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경험했습니다. 그 모든 그 콜링이 누구에게 있는데 그 부르심을 받고 순종하여 하나님의 일에 뛰어드는 자마다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위대한 백수가 있습니다. 위대한 백수. 우리 옆에 사람과 인사합시다. 당신은 위대한 백수가 아닙니까? 당신은 위대한 백수가 아닙니까? 위대한 백수는 왜 위대한 백수냐면 정말 그에게 놀라운 재능이 있고 성공할 수 있는 힘과 능이 있는데 일하지 않는 거예요. 일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그거 다 머리로 알아요. 그러면 일을 하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도 직업이 없는 사람이 잘 살기는 어렵죠. 그렇죠? 맨날 먹고 자고 놀고 먹고 자고 놀고 먹고 자고 노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승승장구하기는 어렵습니다. 그 부모가 뭐 수조원에 그거를 물려주지 않는 한 그거 어려운 겁니다. 직업이 없어요. 청년 때도 직업이 없어요. 20대도 직업이 없어요. 30대도 직업이 없어요. 40대도 직업이 없으면 그 사람은 자식에게 뭣도 못 물려주고 그 사람도 가난해지는 거 뻔한 거예요. 그럼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어요. 또 하나님 앞에 무슨 뭔가 예수 믿으면 이게 좋다, 하나님 축복된다, 매주일마다 말씀을 들어요. 그러나 주의 일은 하지 않아요. 그럼 저는 위대한 백수랍니다. 위대한 진리를 알지만 일을 하지 않아요. 그게 위대한 백수예요. 위대한 백수. 그래서 백수가 잘 될 일이 없잖아요. 그렇죠? 일하는 거. 여러분, 일이 한번 끊어져 봐요. 잘 되는 음식 장사를 하는데 장사가 잘 되는 과정에 하루 손님 내내 아무도 안 와봐요. 가슴 떨리죠. 그렇죠? 아무것도 안 하고 하루를 지내는 동안 그 사람이 얼마나 불안하고 고통스러워요. 여러분, 위대한 백수가 되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우리 교회에서나 제가 직장의 사장인데 사원에게 월급을 1,000만 원씩 주는데 이 1,000만 원씩 받는 일꾼이 일을 하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 사장이 어떤 감정이 있겠어요? 그렇죠? 이 사람에게 무슨 좋은 승진이 있겠어요? 진급이 있겠어요? 혜택이 있겠어요? 복지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죠. 아무것도. 제가 삼성전자 사장인데 그 회사 상무가 돈만 받고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안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쓰겠어요? 세상의 원리도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일들을 해야 하는데 아무것도 안 하는 위대한 백성. 그래서 고개 쳐들고 죄송합니다. 입술을 열고 감나무 떨어질 때만 기다리는 아이. 그런 학생은 시험도 못 보고 세상에서 성공도 못합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일을 하길 나를 부르심을 받았다 하였다면 하나님의 일을 해야 돼요. 교회 안에서 크든지 작든지. 일이 없으면 죽습니다. 일이 없으면. 그렇죠? 일이 없으면 사람은 굶어 죽든지 가난해 죽든지 힘이 떨어져 죽든지 어디 죽는다는 거예요. 일이 없으면.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주마다 교회는 출석하는데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 앞에 교회 와도 내 일이 없어.
큰 일이든지 작은 일, 그 사람은 영적으로 아주 공고해집니다. 자기의 존재감이 없어. 자기의 위치가 없어. 자기의 일이 없어. 오늘 한번 생각, 우리 장로님 네 분인데, 우리 지난번 강의할 때도 무슨 위원장, 무슨 위원, 건축, 우리 다음 세대, 신학교, 다 이렇게 하나시는데, 한 명은 딱 빼놓고 빼야 된다. 오늘 김경환 장로님이 사회 봤으니까, 김경환 장로님은 딱 일을 안 줘서, 왜 목사님 내게 일을 안 줬을까? 1년 가고, 2년 가고, 3년 가고, 4년 가면, 정말 그 자기 정체성을, 이 아이덴티티를 다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거룩한 백수가 되지 마세요. 위대한 백수가 돼요. 위대한 것을 깨달았으면 일하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일이 아주 큰 일이든지 아니면 작은 일이든지 상관없어요. 일해야 되고 일해야 줄 알아야 되는 거지. 오늘 성경에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첫째 뭐라고 얘기하냐면 22절에 종이라 할지라도 주께 속한 자유자다. 종이라 하여도 자유자다. 여기서 종은 진짜 종입니다. 좀 이따가 영적인 해석도 하겠지만 여기서 종은 진짜 종이에요. 이 당시에 바울이 이 고린도 전서를 쓸 당시에는 이 주종관계의 개념이 있었습니다. 주인이 종을 붙잡힌 때처럼 이렇게 흑인들을 종처럼 누리는 거예요. 돈 없고 가난한 사람을 값을 주고 노예를 사는 그런 식이에요. 근데 그 노예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으면 주께 속한 자유자입니다. 이것을 많은 목사님들이 주석을 해놓을 때 뭐라고 주석을 해놨냐면 세상의 직업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직업을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있는 자유로운 사람이다 라고 해석을 합니다. 오늘 우리 장로님의 직업이 같은 우리 소리 집사님들의 직업이 틀리고 이 자리에 있는 10대, 20대 아이들이 앞으로 얻어야 할 또 생업으로 해야 될 직업이 다 틀립니다. 어떤 직업을 가진지라도 그 직업을 통해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았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영광의 도구라는 거예요.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교회 와서 난 박사인데요, 의사인데요, 회사 사장인데요 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셀리더는 사장이 잘하냐, 아니면 과장이 잘하냐, 아니면은 대학 나온 사람이 잘하냐, 아니면 무슨 집안이 좋은 배경 있는 사람,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으면 주께 속한 자유자다라는 이야기예요. 두 번째는 22절 그 자유자로 있을 때 이제는 다시 돌아갑니다. 종이에요. 종의 신분이었어요. 근데 종의 신분이 아니라 종으로 가지 않은 일반인 자유인이라 했잖아요. 그 자유인이라 할지라도 이와 같이 자유로 있을 때 부르심을 입은 자는 한번 쫓아요.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리스도의 종이다. 오늘 자유와 종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종이지만 하나님 앞에 부르시면 자유자였지만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리스도의 종. 다시 말씀드릴게요. 종의 신분을 가진 천한 직업을 가졌어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불러서 사용하면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유자가 되고, 자유로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를 부르면 그리스도의 종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그럼 우리 셀리더들이 수요일날 나오고 또 우리 식구들에게 어려운 일이 생각하면 또 울며 불며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종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종은 주인의 명령에 따라 살잖아요. 그렇죠? 주인의 명령에 따라 살잖아요. 한마디씩 다 하라는 것도 하시고, 그렇죠? 말씀대로 고백한 대로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렇죠? 그렇죠? 오늘 자유로운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23절에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의 종이 되지 말라라는 거예요. 절대 사람 종이 되지 말아요. 갈라디아서 1장에 들으라 네가 사람을 기쁘게 해라. 하나님을 기쁘게 해라. 사람을 기쁘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라고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얘기합니다. 그렇죠? 또 오늘 우리가 셀리더를 하면서 이 사람을 섬기긴 하지만 이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초신자들을 아주 이렇게 달래고
이해시키고 사랑하고 교제하고 밥 먹고 섬기고 선물 갖다 주고 신앙생활 잘하게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이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라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게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 그 말씀, 너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어떤 성경에 우리는 무슨 값이 있어요? 오늘 우리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어떻게 돈으로 치를 수 있어요? 돈으로 못 치요. 값으로 사신, 예수의 피값으로 우리를 샀다는 거예요. 그것을 치를 수 있는 재벌이 어디 있고 그것을 치를 수 있는 지식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값으로 사셨어요. 오늘 우리가 이 셀리더에 있는 거 지금 자꾸 못 타는 거예요. 에어컨을 다 꺼도 애들 안 켰는데 타는 냄새가 나가지고 좀 이상하네요. 아무것도 안 틀었는데 지금 그러네요. 네? 뒤에 거 틀어서 그런 거야? 하여간 좀 우리 교회 전기를 내일 승합공사를 해야 돼. 탔냐는 얘를 빨리 끝내야 되겠네. 이런 적이 없었는데 그러네요. 올해 내 생각에 잘 지식이 없어서 그러죠. 뭐 정집사님은 나가보세요. 네? 네. 그래서 저 성fun대도 안 들고 아무것도 안 들었거든요. 주여 설교는 하게 해주시옵소서. 자, 값은 예수의 값이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는, 형제들아 각각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대로 뭐라고 할까? 하나님과 함께 구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역을 볼 때 내 힘과 내 생각으로 사역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사역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서 예배를 인도하고 기도하고 또 권면하고 이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역이 되는 거예요. 오늘 왜 이런 부르심 속에 이 부르심을 우리가 놓치고 살아가는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한 번씩 불러. 자, 뭐 목사님 통해서든지 주변을 통해서든지 무슨 뭐 우리 셀리더를 한번 해서 교사를 하든지 찬양대를 하나님 부르심을 받는. 그런데요, 이 부르심 속에 그 부르심을 못 듣는 사람이 있어요. 왜 못 듣냐면 자기 일에 빠져서 못 듣는 거예요. 놀이터에 가면 엄마가 얘야 늦었으니까 돌아와라 그러는데 그 노는 것이 너무 재밌으면 그 이야기를 못 듣는 거예요. 로마서 3장 9절부터 10절에 그 하나님의 소리를 못 듣는 사람은 영적 교만 때문에 하나님과 나사를 갈라놔서 그 부르심을 놓치고 있다라고 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가 잘 알고 있다고 하지만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셀리더는요, 하나님을 더 경험하고 알아가기 위해서 이분들이 먼저 공부하고 가르칩니다. 여러분 한 번 듣지만 이분들은 2번 듣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더 친숙해지는 거죠. 오늘 우리의 관심이요, 다른 데가 있어요.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주의 일을 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보다는 어떤 일이 되냐면 내 사업이 좀 잘 됐어요. 내 자녀가 잘 됐어요. 또 내가 하는 일이 좀 승승장구했으면 하는 그런. 그래서 육신의 일에 사로잡히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인간의 눈으로 이 세상의 일을 보러보지 마시고 사람의 눈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줄 알아요. 누가복음 5장 8절에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소이다 그러잖아요. 베드로가 아주 믿음이 좋은 것 같죠. 베드로가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3번 부릅니다. 첫 번째 제자를 때 너는 나를 따라오는 어부가 되라, 사람 낳는 어부가 되라. 무릎 꿇고 주여 떠나서도 난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하고 순종한 것 같죠. 순종하지 않았어요. 2번째 또 예수님이 부르십니다. 너 닭이 오기 전에 3번 날 부인하는데 그때도 부르심을 응답하지 않습니다. 3번째 갈릴리 바닷가에 와가지고 너 나를 사랑하느냐, 너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이럴 때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하는 것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할 때 그럼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하는 그때 하나님의 부르심, 예수님의 부르심을 그때 아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순종한다고 하면서도 불순종하는 게 얼마나 많아요. 순종에도 차이가 있는 거예요. 즉시 순종하는 사람이 있고요. 꼭 할 건데 안 한다고 하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은 안 할 것 같아요. 나중에는 해. 그럼 이왕 할 건데
그죠? 맨 처음부터 하면 좋은데 또 끝까지 순종하는. 이게 한 번 할 때는 할 것 같은데 끝까지 못하는 거예요. 그 복을 찾는 사람. 시작은 어떻게 했는데 마무리가 안 되는 사람 있죠. 그렇죠? 순종하는 것 같은데 끝까지 못하는 거예요. 그 자기 복을 찾는 사람. 결론 있는 순종을 못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결론을 맺을 까지 끝까지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부르심을 놓치지 않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언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것 같아요? 내 때? 하나님 내가 주일학교 교사 하고 싶을 때 할게요. 찬양대 하고 싶을 때 할게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라고 할 때는 잘하는 거예요. 오늘 모세가 자기가 원할 때 이스라엘 애굽으로 갔나요? 아니요.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쫓아가서 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있다. 지금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면 안 돼요. 내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한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모세를 부를 때요, 40세에 부르지 않았어요. 애굽의 지식이 뛰어나게 공부하고 학위를 받았던 20대에 부르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20대가 지나고 40대가 지나고 50대가 지나고 80세가 되어서 자기의 인간적인 힘이 다 빠져서 천부의 의지 없어서 주님만 의지합니다 라고 할 때 그때 부르십니다. 80대 오늘 신학교 만나, 80대에 주의 일한다. 있을 수 없죠. 어려운 일이죠. 참 힘든 일입니다. 그렇죠? 근데 아무 다 빼고 천부의 의지에서 주님 바라옵니다. 그때 하나님은 사람을 쓰신다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TV에 예능 우리 동네 예능 끝까지 본 적은 없는데 그런 거 있어요. 또 거기에 배드민턴 하는데 태릉 선수촌에 진짜 갔어요. 그래서 제가 지나가다가 진짜 잠깐 봤는데 태릉 선수촌에 배드민턴 선수들이 어떻게 훈련받는지 아십니까? 태릉 선수. 우리들이 교회만 나오고 예배만 드리면 좋은 그리스도인이 될 것 같죠? 아니요. 절대 그리스도는 그렇게 되지 않아요. 훈련받아야 돼요. 목회자도요. 부교육자 하면서 이렇게 굴러가고 저리 굴러가고 해야 훈련이 돼요. PRI를 겪어봐야 총을 쏠 수 있는 것처럼 훈련받지 못해요. 아주 뼈저리게 바뀌었어요. 배드민턴은 어떻게 해요? 플로아에서 하죠? 어떻게 마루 플로아에서 배드민턴 친단 말이에요. 근데 그 태릉소촌에 있는 배드민턴 코트는 그렇게 생기지 않았더라고요. 반은 플로아고 반은 바다 모래알이에요. 모래알. 그래서 코치는 이 바깥에서 평평한 거기서 통통 쳐주면 건너편의 국가대표 선수들은 그 모래알에서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래밭에서 축구해 보셨죠? 띵뛰기 보셨죠? 한 발 움직이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그 모래알, 그 코치가 얘기하나? 이 모래알에서 훈련한 사람들이 마루바닥에 나가면 날아다닌대요. 거기에서 어렵게 훈련받고 힘들게 손을 못 댄 사람이 플로에 나가면 아주 그냥 펄펄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강호동도 해보고 거기에 이승기도 해보고 그 배드민턴 받아보는 거예요. 하나도 못 봤죠. 하나도. 근데 5분, 10분 그걸 경과하니까 바뀌지 않아요. 여러분 훈련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왜 신앙이 성장 안 합니까? 왜 신앙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지 못하고 폭발적인 강력한 주의 은혜와 축복을 못 누리면은 훈련받기 싫어요. 어려운 거 싫거든요. 어려운 거 뭐 해라 성경 읽어라 기도해라 새벽 기도 나와라 셀 모임에 참여해라 이런 거 다 싫어합니다. 그쵸? 우리 새벽 기도 때 우리가 이렇게 성경 공부하면 이렇게 훈련이 좋겠죠. 훈련 받지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모세를 부르실 때는 출애굽기 3장 8절에 보면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등 가나안의 7족속을 너에게 주기 위해서라고요. 지금 제가 이 본문 갖고 설교를 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이 모세는 지금 어디 있어? 호렙산 앞에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 와서 저 가나안에 있는 7족속을 다 죽일 것을 이미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 하지도 않아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는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때 얘기해요. 부르심의 목적이 있어요. 부르심의 목적. 부르심의 목적은 내 사업 잘 되는 게 아닙니다. 부르심의 목적, 정 목사의 부르심의 목적은 내 자녀 잘 키우는 데 있지 않습니다.
저의 부르심의 목적은 가정마다 성도들의 가정을 축복하고 뭐 여러분들의 문제 해결하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저의 부르심의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저를 통해 하는 것이 부르심입니다.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해서 가나안의 7 족속을 점령하고 진멸하는 것이 모세를 불러주신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한번 쫓아가자. 나의 부르심의 목적은 무엇인가? 나의 부르심의 목적은 무엇인가? 제가 오늘도 얘기했습니다. 얼마 조금 아까 내려오네. 당신의 현재와 미래에 무슨 일을 하게 될까? 오늘 현재 내가 하는 일과 앞으로 내가 어떤 일을 하게 될 것인가 고민해요. 과거에 내가 뭘 했느냐 이게 아니라 오늘 이 석천교회에서 하나님의 이 담임 목사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오늘 하고 내일 앞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할 일이 무엇인가 관심을 가져요. 우리 세대라면 그런 관심을 가져야 돼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증거와 역사는 오늘 모세를 통해 보면 떨기나무에 불타는 모습을 통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고 확신합니다. 일종의 하나님의 임재죠. 오늘 여러분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이 자리에 앉아있으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나? 이 자리에 주님이 계시나? 제가 오늘 주일학교 영상을 보면서 희락이가 예수님 역할인데 예수님 이 자리에 와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 아멘 누가 어떤 분 하더라고요. 그런 게 아니라 희락이가 예수님 역할에서 이 자리에 있다는 게 아니라 내가 예배 드리는 순간 걸어다니는 동안 살아가는 순간순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경험하는가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 그런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모세의 귀가 열리죠. 그리고 모세야 모세야 하니까 그 모세가 뭐라고 해요?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명제가 명심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 아닙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부른다. 그냥 목사님이 그냥 당신 모셔가지고 그냥 돌려줄게 해가지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목사님의 감성과 이성과 정말 영성을 종합해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을 맡겨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세웠다는 거예요. 이거 왜 더 없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불렀다.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있게 했다. 이거보다는 그 소신이 있죠. 소신, 확신이 있죠. 저에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인도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나를 세웠다. 이런 확신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면 그 3장 전체를 통해서 모세가 경험하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고 계시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하실 일이 있다는 것을 모세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순종하여 믿음으로 모세가 달려갑니다. 이게 3장의 주로 흐름입니다. 하나님은 부르신 자에게 사명을 감당하도록 어떨까요? 그냥 감당하도록 합니까? 능력을 주시죠. 오늘 저녁에 선도가 복분자입니까? 뭘 갖고 왔어요. 그래서 아빠가 막 지금 나오버려요. 따끈따끈한 거래요. 그래서 그걸 한 잔 먹으면서 이제 기도를 해주고 그렇게 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그냥 주의를 하지 않고 능력을 주십니다. 자, 선도라는 아들이 없었다면, 선도가 힘이 없었다면 그걸 들고 오지 못했을까요? 무겁지 않습니다, 가문이. 얘에게 그만한 능력이 있어요. 그리고 아빠가 목사님에게 갖다 줘라 했으니까 내가 이 아들이 순종한 거였어요. 이 아들은 목사님 할 때 자기에게 축복기도 해줄 거라고는 생각 못했지, 선도. 그렇지? 내가 들어오려니까 덜덜 떨어. 들어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는 거야. 들어와라. 그래 신발을 벗는 거야. 여긴 신발 신는 데다. 그게 기도예요. 여러분 바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주의를 하실 때 감당할 수 있는 것을 주십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할 수 없는 일을 시킵니까? 그럴 수는 없죠. 나도 못하는 일을 여러분에게 하라고 합니까? 그럴 수는 없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 10장에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했습니다. 쫓아서 나는 할 수 있다. 하나님의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한다. 그래서 역대하 16장 9절에 보면 아사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합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십니다. 자기를 향하여 전심으로 향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베풀어요? 능력을 베풀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그러니까 오늘 눈을 들어 여호와를 바라보세요.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하나님은 능력으로 우리의 가운데 역사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늘 외우는 거,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잖아요. 골로새서 1장 19절에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심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고 하잖아요.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 오늘 예배드리기 전에 예배 전에 시편 23장 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앙망하고 주님을 바라고 주의하는 자들에게 새 힘을 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종으로 자유자로 정말로 이렇게 부르심을 받는 하나님과 함께 가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순종하면 됩니다. 순종하여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란을 떠났습니다. 75세. 오늘 아비 본토 친척을 다 내려놓고 75세 된 할아버지에게 너 떠나라 할 때, 갈 때도 알려주지도 않고 떠나라 할 때 순종할 수 있는 순종은 어려운 겁니다. 쉬운 게 아닙니다. 이해가 안 되는 일을 하는 게 순종이에요. 내 사지로, 내 감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인생에 한 번쯤 해보는 거예요. 매번 그렇지는 않겠죠. 제가 볼 때 제가 하나님이 저에게 이해가 안 되는 일을 요구하신 적이 별로 없습니다. 지금까지. 제 기억에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일생일 때 한 번쯤은 내 머리로 이해하지 못해도 믿음으로 순종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것이 축복의 기회다라는 거죠. 사무엘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귀를 들었습니다. 엘리 제사장에게 불렀습니까? 세 번이라는데 이번에 부르면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라고 얘기할 때 사무엘상 3장 10절에 사무엘이 가로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한번 쫓아보세요.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 순종 때문에 하나님은 사무엘을 세우셨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시대를 끝내고 사무엘을 하나님이 세우셔서 사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셀리더들이 순종합니다. 아마 우리 12명 우리 셀리더들이 우리 교회에서 제일 순종 선수들, 순종을 잘하는, 목사가 무엇을 얘기해도 순종을 잘하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은 여기서 해야 할렐루야. 아멘. 네, 12명의 이 사람들이 정말 순종 잘하는 사람. 목사가 뭘 얘기해도 믿음을 하는. 제자들은 주님의 부르심 속에 그물과 배를 버려두고 즉시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IQ 높은 사람을 회사원으로 뽑습니다. 자기 직원으로. 사람들은요, 정말로 EQ가 높은, 감성지수가 높은 사람을 뽑으려고 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은 한 번도 IQ를 높은 사람을 뽑지도 않고 EQ가 높은 사람을 뽑지도 않았어요. 베드로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순종지수가 높은 사람. 순종을 잘해요. 마인드가요, 순종적인 사람이 있어요. 마음같이 순종해요. 튀지 않고 무슨 말을 해도 하나님 말씀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한번 나아가 보겠습니다 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보여줘요. 여러분, 자녀들도 키워보면 말 잘 듣는 자녀가 제일 예쁘잖아요. 말 대답 안 하고 대들지 않고 부모님이 말씀하실 때 예하고 순종하는 아이에게 뭐든지 도와주고 싶지 않아요. 그렇죠? 부모님이 되면 다 아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주님의 부르심을 경험하자 그는 인생의 목적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이후에 이제 이 사람의 인생은 예수를 믿는 사람을 잡으러 다니는 게 아니라 예수를 위하여 죽으러 사는 그런 삶. 그래서 이방인의 빛으로 그를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 셀리더 12명뿐만 아니라 오늘 저녁에 있는 예배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을 다 부르셨습니다. 오늘 설교의 요지는요, 거룩한 백수가 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위대한 백수가 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작은 일이든지 교회에서 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것이 심겨서 씨앗을 들고 열매를 거둬서 축복의 부릅니다. 예수를 믿어 천국 가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는 건 다 되는 거예요. 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주님이 가는 그 길까지 어떤 길을 가는가? 제가 오늘 일부 예배 때 얘기했는데 하늘 가는 밝은 길. 찬송가 540보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모든 그런 나죠. 우리 일부 예배 때 안성국 지사님 특성이 있다고요. 근데 제가 볼 때 아주 잘하지 못했어요. 막 감동되고 놀라. 그런데 제가 이번 휴가 가면서 그 찬송이 기억나요. 하늘 가는 길은 밝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네. 내가 천국 가는 길이 밝은 길이어야죠. 그렇죠? 내 하늘 가는 어두운 길이 뭐 이렇게 부르지 않잖아요. 바닷가는 빛이 막 이렇게 땡볕이 비잖아요. 빛이 쫙 하면 바닷길 할 때 아, 내 길이 밝구나. 내 사역길이 힘들고 어려워도 밝은 길이고 복된 길이구나 하는 그런 믿음이 생깁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손을 들고 바다를 향해 주여 나에게 이 넓은 마음과 넓은 축복을 주세요. 주여 우리 우성이에게 우리 우진이에게 우연이에게 정말 이 넓은 바다같이 넓은 마음같이 축복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를 시켜요. 주변 사람들이 보든지 안 보든지 여러분 넓은 그릇이에요. 하늘 가는 밝은 길 거룩한 백수 되면 안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아무것도 못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요. 80세 죄송합니다. 우리가 80세 90세에 셀리더를 하려고 해봐요. 하길 수가 없잖아요. 힘들잖아요. 그렇죠? 지금 그렇게 할 수 있다 해도 지금보다 훨씬 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젊었을 때 주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불러주신 건 하나님의 축복이고 기회고 찬스인 줄 알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이 하나님 내 옆에 사는 이 집사 불렀습니다. 박 집사 불렀습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나를 부르셨다는 거 알아요. 저 하나님은 나를 부르셨습니다. 나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만 모르고 있는 거야 지금.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을 부르고 계신데요. 여러분 자신만 자기를 부르고 계시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아세요.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 앞에 이 일이 떨어지고 이게 주의 일이라고 하면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힘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못하는 건 괜찮죠. 근데 하기 싫어서 하지 않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이 복 주시지 않는 것이다.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새겨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세요. 이사야 6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주의 목소리를 들으시되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쫓아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요 모든 것을 준비해 놓습니다. 그렇죠? 애가 학교 갈 때 학교 갈 준비를 다 해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이가 수영장 갈 때 엄마가 수영 팬티하고 안경하고 모자 기본적으로 다 챙기지 않습니까?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온갖 좋은 것을 준비해 놓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석천의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샌디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자리에 있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사역이 어렵고 어떤 역경이 있다 하여도 하나님 앞에 끝까지 인내하며 승리의 삶을 살아간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인생을 반드시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7장 22절부터 24절에 주님께 부르심을 받은 자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순종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수고하고 땀 흘리고 눈물 흘리고 정말 최선을 다하는 우리 셀리더들 복 주시고 하나님 정말 저 셀리더에게 신앙의 열정을 주시고 삶의 축복을 주셔서 나누고 섬기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오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